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산상설교의 하나의 명령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해 주시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어떤 삶의 이종표와 어떤 행동의 어떤 지침들을 주시는 그 명령, 6번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의 눈에 자주 들어오는 하나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구제죠. 좀 이렇게 묻고 답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목사님 알아서 말하겠지라는 구제라는 단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하여간 산상설교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 들으면서 이거는 난 잘할 수 있어 라는 거 여러분 있으셨어요? 없습니다. 구제하라. 그것도 은밀하게 구제하라. 우리로 하여금 참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 분명히 고민해야 합니다. 난 어렵다고, 지금 난 할 수 없다라고 귀 막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고 그 단계에 머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유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구제의 개념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구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봐야겠죠. 신명기, 율법을 주로 다루고 있는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여기서 말하는 분깃은 포션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어떤 땅, 이런 포션이, 혹은 기업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컴퍼니가 아닙니다. 헤리티지입니다. 유산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중에 우거하는 객, 나그네죠,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리고 제사를 맡은 레위인도 그 급이네요. 그들에게 대하여서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들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빌렸어, 내가 너한테 꼭 갚아줄게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강하게 말씀하셨네요. 하나 더 강하게 하신 표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는요,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 곤고한다는 것은 돕는다는 의미예요. 한자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곤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라. 신명기에서는 복을 주시라 하셨는데,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빌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 갚아줄게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시편에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네가 재앙의 날을 당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너를 건져주리라. 엄청난 보증수표와 같은 말씀을 구제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구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우리와 많이 비슷한 게 너무나도 돈을 사랑하는 종족들입니다.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지금 세계 경제를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하고 우리가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참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재밌는 게 신약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진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물질과 연관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면 사랑하라, 우리는 그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용서하라, 인내하라, 물론 있죠. 우리는 그거를 더 먼저 골라 듣습니다. 그런데요, 횟수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훨씬 많이 하세요.
물질 갖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훨씬 많이 하십니다. 그 말은 즉슨 유대인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구제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죠. 우리도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구제할 때에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앞에서 나팔 부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근사하게 옷을 차려입고 우리처럼 가운 같은 걸 입고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종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우리 주인께서 적선하신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나눠주신답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모이겠죠. 그러면 이제 딱 적선하듯이 주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구석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이야, 정말 저분은 거룩한 부자야. 깨끗한 부자야. 자비하심이 많은 부자야. 그러면 또 바리새인은 혼자 뭐라고 생각해요? 1절에 보시면 너의 의를 righteousness입니다. 행치 않도록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바리새인은 그걸로 굉장히 만족해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의라고 하는 righteousness와 영광이 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높이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은 없다라고 하는, 의와 상급이 교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3절, 4절에 있죠. 구제를 하되, 예수님은 구제하는 걸 당연시 여겼습니다. 해라가 아니에요. 너희 할 건데, 해야 되는데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자주 종종 이야기하는 말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in secret,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산상설교의 그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16절에서는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드러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드러내라는 걸까요?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냥 단어만 가지고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목적어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드러날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나의 의입니다. 나입니다. 구제할 때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익명성의 요구이신가? 어떤 구제할 때에 이름을 적어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요구이신가?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제 왼편에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고 더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쿡 찔러주면서 이거 저 사람 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 손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고맙습니다. 저희 정말 필요했는데 고맙습니다 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주라고 준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동일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 또한 하나님께서 돕고자 원하시는 그들의 삼각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일부를 그 사람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나에게 고마워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아닌 게 뭐가 있어? 나도 하나님께 받은 것 뿐인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셨는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것 뿐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그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은 그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나가 중심이 됐었어요. 내가 나의 것을 나의 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들의 속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직시하셨고,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라고 하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정한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6번째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6번째예요. 제가 5번째까지 볼 때까지만 해도요, 점점 어려워지네. 6번째 오니까 이건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5번째까지는요,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랬던 이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이래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6번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턱 막히는 거예요. 턱 막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물질 앞에서는 약하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나는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믿음 없는 소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성도님들이 그래 나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너무 뻔하게 물질 설교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소유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의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이 미국 사회에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인정하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나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심지어 나의 건강마저도, 나의 수명이라고 하는 이 시간마저도 이게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내가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가? 립 서비스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걸 인정하고 있는가? 두 번째요, 내가 가진 소유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 좀 하셨습니까? 가계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식료품비 제하시고, 의료비 제하시고, 몰기지, 집 몰기지, 차 몰기지 제하시고, 인슈런스 제하시고, 경조사비 제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 육아 교육비 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라고 해서 쓰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구제를 말하기도 전에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물질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포션입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세 번째 질문. 지금의 경제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우린 갈증들이 많아요.
더 갖고 싶죠. 더 누리고 싶죠. 더 쓰고 싶죠. 갈증 때문에. 써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급이 어떤 상급일까요? 첫 번째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는 칭찬과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행복이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상급을 누리며 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걸까요? 돈 낸 만큼 그 배로 돈 받는 것일까요? 저는 확신하며 또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나누기를,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써야지만 즐거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갈증이 있죠. 더 부유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근데 내가 얼마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다가오는 페이먼트 때문에 안절부절한 사람도 있지만 까짓것 하나님께서 굶기시겠어? 담담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퀄리티는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얼마나 버는지가 나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감사가, 만족이, 그게 내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부유해보기도 했고 가난해보기도 했지만 항상 감사하고 만족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 내가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주님 우리에게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이것을 불쌍한 사람 돕는 것에만 한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를 예시로 우리의 물질에 대한, 우리의 어떤 소유욕, 내가 어떤 동기로 이것을 쓰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쓰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질문들 가슴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내가 둘러보는 내 집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꼭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경제생활에 감사해하고 만족해하고 담대함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어가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걸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물질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이곳에 우리가 목매지 않게 하옵소서. 이곳으로 인하여 우리가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옵소서. 더 영원하시고 더 풍성하시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참된 행복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에서조차도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